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4장에 넘어와서는 점점 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그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정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그러한 출애굽의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한 주간을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말의 뜻은 넘어갔다. 애굽 사람들의 집의 장자들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었다. 그 집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다. 넘어갔다. 패스 오버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무교절은 누룩이 있는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무교절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처형할, 체포해서 고문하다가 처형할 이런 모든 방법들을 구하면서도 이 절기에는 조심스럽다. 2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한다. 이거는 다른 번역에 소동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절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뭐 이런 말들을 지금 서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의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이하가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매우 귀한 옥합을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옥합을 지금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었다고 했는데, 이 부은 사건을 두고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허비했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기름을 마치 길바닥에다 붓는 것처럼 왜 이 비싼 기름을 이렇게 붓느냐.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온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365일을 300일로 정리하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지 왜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듯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없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당시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를 괴롭히느냐? 좋은 일을 했다.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는데 아무 때라도 도와줄 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다. 결국 지금 타이밍이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부을 만한 상황이 온 것이죠. 앞으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죽으심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당시 이렇게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고 하는 이 모든 장면들, 오늘 여자가 지금 암시하는 일인데, 이 여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했겠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을 텐데 예수님 앞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쓰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박할 때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걸 미리 예고하고 준비했던, 8절에 보니까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오늘 여자의 이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은 매우 귀하게 가장 적절하게 최상급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책망받을 일이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일단 화를 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두 번째는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참 좋았겠다고 하면서 여자의 헌신을 폄하하고 여자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그런 일로 쓰임받게 되었다. 오늘 결정적인 이 헌신이 예수님의 장래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여자가 혼자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참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계속 기억날 것이고 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받던 여인을 감싸 주십니까? 오늘 핵심적인 건 8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이 여자의 향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가장 귀한 것으로 아주 큰 액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적절한 필요에 맞게 오늘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을 바치고 싶을 때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 돈을 가지고 할 일이 참 많다 하는데, 때론 주님께 드리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 나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요긴한 부분에 쓰임 받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의 물질로 주님 나라 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요긴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영광입니다. 나의 그 돈이 주님 나라 위하여 오늘 8절같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예수님께 드릴 바에야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무신론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회 구원에 대한 것이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끼리 사는 세상에서 돈은 이웃을 돕는 데 다 써야 되지 하나님께 바치면 아깝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매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박한 때에 이 향유가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은 이 여인입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여자가 자신의 것의 최상급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 매우 귀한 것인데 이걸 주님의 머리에다가 다 부었다는 것은 그 정도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셨다. 오늘 받으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뭔가 바칠 수 있을 때, 바칠 마음이 들 때 마음껏 바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나라 위에 반드시 쓰임받는 것이고 어찌 보면 공동체가 기도하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나 선교지나 그 필요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적절하게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여인을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녀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여인은 이 귀한 것을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으로 다 썼다는 것, 우리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나는 귀한 것으로 바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여자의 입장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귀한 것을 바칠 수가 있겠는가? 너무 과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큰데 주를 위해서 이것을 바칩니다.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요긴하게 쓸 것을 믿습니다. 내 평생 피땀 흘려서 정말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번 돈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 나의 필요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나도 나의 귀한 것으로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6절에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바칠 수 없을 때 바치는 게 아니라 바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껏 바치는 것,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게 있는 소중한 시간과 물질 은사를 아낌없이 헌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께 내게 있는 옥합 중 소중한 것을 깨뜨려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들, 나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을 바치고 또 주님 나라 위해서 나의 돈뿐만 아니라 나의 은사와 달란트도 다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자의 헌신,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주님께 마음껏 바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나에게 칭찬하시는 이러한 존귀한 하늘나라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붙잡고 또한 나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묵묵히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 많은 그 귀한 것을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여자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대치로 날마다 바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어디서도 받아볼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여, 이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저를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부족하고 못난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여, 날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넘쳐서 주님 앞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구원을 받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눈물겨운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뭐가 그렇게 쩔쩔매며 사는지 주님,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주님이 나에게 네가 참 좋은 일을 하였다고, 네가 꼭 필요한 일을 하였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와 민족이 혼란스럽고 갈라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의 모든 결정을 통하여서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김혜영 권사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열 집사님, 또 허춘기 집사님을 비롯한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직장생활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시고, 또한 나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